여러분 신앙생활 지극히 정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안 될 때는 빨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왜 나는 잘 안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자신이 발견해야 뭘 고치잖아요. 나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고칠 게 없죠. 왜 나는 응답이 안 오는가? 그걸 체크해봐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생각해 볼 게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종교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은 종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하고 있고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근본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종교가 아닌 복음을 가졌다니까. 그러면 복음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그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즉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찾을 것 4가지 근본 미션을 붙잡아라.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근본 미션 4가지는 찾아야 찾아질 겁니다. 가장 키가 뭐냐? 여러분 복음 하나 깨달으면 됩니다. 복음 하나 깨달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본 찾을 것 미션 4가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행할 것이 있거든요. 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행해야 되겠냐? 다시 쉽게 말하면 뭘 실천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게 절대 미션 4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만 예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건 다 알지.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냐? 그걸 우리가 행함으로 확인해야 돼요. 행함으로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행함으로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게 절대 미션 4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현장의 문, 시스템, 지속할 5가지 기초, 그리고 절대 제자 다 예비하셨다.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 마가다락방에서 로마서 16장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좀 정상적인 걸 놓치고 상식 이하로 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상식 이하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인생 끝자입니다. 상식 이하로 간다는 것은 이제 인생 막장 인생으로 간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드라마 막장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극히 상식선에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전도자 삶이라는 것은 상식 이상을 해라. 상식 이상은 뭐냐? 그야말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렵냐? 결코 어렵지 않다. 내가 복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결코 어렵지 않다. 복음으로 내가 충분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탁상 종을 만들어낸다. 불가능하죠. 이거 만들려면요, 공장 세워야 되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야 이런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거 못 만들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전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상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단 진짜 네가 복음으로 담났냐? 그러면 하나님은 25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장 근본 미션이 이게 이제 손에 안 잡혔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복음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했습니까? 언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합니까? 언제? 아시면 무엇을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까? 돈입니까? 그건 잠시죠. 진짜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이 났을 때 거기서 오는 행복, 평안, 그걸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 오직이란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 오직 복음이지. 세상 거? 그건 유한한 거잖아요. 세상은 유한해요. 복음은 무한하고 영원한 거예요.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아브람, 이사, 야곱, 요셉, 창세기는 네 인물 얘기 나오죠. 또 창세기는 창조 사건, 타락 사건,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 네 또 사건이 나오죠. 그게 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 가문에 이제 그 마지막 요셉이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었는데 그 후가 문제라.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미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언약, 전도, 구원 중심으로 지구를 돌고 계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뭐냐? 뭐겠어요? 전도 선교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우리가 방향을 딱 맞추고 가야 된다. 자,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건 계속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개인, 가정, 이 모든 현장과 국가와 이 세계는 재앙이 왔고 계속 온다. 그겁니다. 계속 옵니다, 여러분. 거의 예수 언제 믿읍니까? 가정에 막 문제가 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재앙이 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괴로워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다가 교회 올 때는 다 거지로 와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왜? 종교생활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다
우상에게 다 갖다 바치고 세상 말로 쫄딱 망하고 이제 소망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당점쟁이가 이제는 교회나 가라 이래거든. 확실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오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시작된 거예요. 거의 신앙생활 보면은 모태신앙은 빼고, 모태신앙은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 그래가지고 복음 들어가기가 어쩌면 더 힘들어요. 모태신앙은. 왜? 이 배에서부터 복음이 안 들어갔거든. 어머니 배에서. 우리 렘넌트는 다르지. 우리 배에서 태에서 확실하게 늘 복음 들으니까 우리 아이들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 없이 모태신앙이다. 뻔하지. 그래가지고 자신은 계속 자기 영적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 사각지대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종교생활이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6가지라는 멸망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휘과를 막론하고, 지휘과를. 그리고 이 사회는, 이 세계는 만몬이라는 뭐죠? 만몬? 재물, 돈. 이게 귀신이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돈을 관장하는 귀신의 이름이 그 성경 원에는 재물이 만몬입니다. 헬라어로 만모나스인데 이게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 만몬의 저주에 다 걸려버렸어요. 사업하는 사람 거의 만몬의 저주에 다 걸려버렸어요. 이게 뭐 국가 재앙이 왔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왜 그러냐? 만몬의 저주에 걸렸다. 정치인들, 기업인들은 돈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큽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치인들 만몬의 저주만 안 걸리면은 제대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정치인이 됩니다만은 걸려버리면 그야말로 쫄딱 망하는 거예요. 기업인들 다 망하잖아요. 그 성회장, 교회 장로 아닙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회는 만몬이라는 이 재물신이, 돈 관장하는 이 귀신이 완전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참 이렇게 살아갑니다. 난 정치인들, 기업인들 보면 참 불쌍해요. 5년마다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 어디 줄을 서느냐 이게.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기업합니다, 한국은.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복음 모르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재앙이 오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국가적 재앙이 왔다 이 말이에요. 세월을 통해서 이미. 왜 그러냐? 인간의 잘못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 인간을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실패 속에 멸망에 빠지고 자꾸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되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멸망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딱 픽업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너가 빠져나와야 된다. 네가 사는 길은 죄와 저주, 사주, 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 아브라함, 빠져나오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걸 아브라함이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복음 주고 처음부터 세계복음하는 절대적 언약을 준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잡은 언약을 탁 잡은 거예요. 이삭은 별로 고생 안 했습니다. 이삭은 저 응답을 조금 늦게 받았을 뿐이지 이삭은 그야말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뭘 말하죠?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그 바톤, 그걸 이삭이 잡은 거예요. 그게 이삭의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향하신 계획이라면. 야곱은 뭡니까? 오만 인본주의 다 썼어요. 20년 동안 처가살이 했어요. 망했냐? 안 망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럼 뭘 말하죠? 현장에서 응답받았다. 전도의 축복을 누렸다. 그게 아브라함, 야곱입니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이름이란 건 위대한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요셉은 뭐지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많은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고통을 받아도 요셉은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은 증인이요,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꾸 언약 얘기 왜 합니까?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붙잡아라. 왜 말씀 붙잡으라 합니까?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붙잡아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4가지입니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는 오늘 요셉이 110세, 110년을 살고 죽잖아요. 이 창세기 끝나고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언약을 놓친 후대에게는 반드시 뭐가 오냐? 재앙이 온다. 그겁니다. 재앙이 어떻게 왔냐?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요셉은 히브리 소년으로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막강한 나라의 강대국에 들어가 가지고 애굽을 좌지우지하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실세 총리가 되었거든요. 얼마나 그럼 성공했습니까?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을 통치한 거예요. 요셉이 죽었어요. 110년 동안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오늘 입간했다 이러죠. 아버지도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어요. 묘는 가나안 땅에다 그 묘를 썼고요. 이 요셉도 이제 나를 가나안 땅에 시체 묻어라 유언을 하죠. 죽었다니까요. 문제는 죽음 이후입니다.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완전 승리했어요. 애굽을 통치한 위대한 뭡니까? 영웅입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막강한 나라 애굽의 정치, 경제, 모든 사회 문화를 장악한 거예요. 누가? 요셉이 대단한 위치에 있었어요. 문제는 요셉 이후에 요셉이 놓친 언약을 전달할 제자가 없은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제자가 없었어요. 요셉 사후에.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가지고 전도운동할 렘넌트가 없었어요. 렘넌트가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430년, 우리가 얘기하려 보통 400년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12장 40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니까 정확하게 430년이라 그랬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등장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게 430년입니다. 그 이후에 또 놓쳤어요.
이래가지고 800년 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가 언약을 또 회복하잖아요. 포로됐을 때. 포로됐잖아요. 그걸 회복시켰어요. 근데 또 놓쳐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속국된, 로마 속국이 돼버렸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 속국이 됐던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딱 돼버렸어요. 그때 700년 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회복하잖아요. 자, 근데 또 놓쳤잖아요. 1500년 만에 그 이후에 중세교회는 완전 타락했고 요즘 말하면 천주교입니다. 완전 타락했죠. 타락도 막 어지간한 게 엄청나게 했어요. 면제부 팔고 계단에 기어 올라가면 네 죄가 사해진다. 이런 마귀 교리를 가지고 어두운 성경을 모르는 이 어두운 백성들을 완전히 농락했죠. 그게 천주교입니다. 그때 영안이 열린 인물이 마틴 루터 신부요. 아니다. 성경을 읽다가 위대한 복음을 발견한 거죠. 그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생을 걸고 한 겁니다. 마틴 루터가요. 1500년 만에. 자, 1500년 만에 지금 거의 500년 다 돼갑니다. 2017년 되면은 500년입니다. 어떻게 됐냐? 유럽 교회 문 닫고 전 세계 교회가 문 닫기 계속 시작. 그렇게 부흥 성장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한국 교회는요, 세계 교회들이 와서 연구할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한 교회가 뭐 70, 80만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 대단했죠.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한국 교회가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 반 이상은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요. 그 사이 교회는 교권 가지고 지금 정치판 싸움하고 있으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뭐 옛날에 1200만 했는데 1200만 안 됩니다. 지금 한 700, 800만 밖에 안 된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불교, 천주교는 계속 성장합니다. 모슬렘 계속 성장, 부흥합니다. 교회는 저성장입니다. 성장 못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한국교회 80% 주일학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여기다 복음 전하는 단체를 이단 누명이 씌워가지고는 복음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권주의자가. 이게 누가 한 일이죠? 사도행전 4장. 사단이 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날 지금 전 세계의 영적 상태입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 엉망됐죠. 그래서 언약 놓치면 뭐가 온다?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렘넌트들은 이 시대를 잘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연구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왜 죽도록 이스라엘이 고통받았냐? 고생했냐? 무엇 때문에? 이유는 단 한 가지. 언약 놓쳤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뭐냐? 복음 놓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 통합 종교 시대가 왔고 우상 시대가 왔고 재앙 시대가 왔다. 개인은 6가지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묶여가지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 캠프국에서 본격적으로 전도 캠프 계획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현장을 다 놓치고 있어요. 황금의장이 꽉 찼는데 병원 황금의장이요. 학교 황금의장입니다. 지금 저 시장 황금의장이요. 어쩌면 아파트 보다가 시장 더 황금의장이요. 시장은 접근하기 쉬워요.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는 절대 사람 없으면 못 들어가요. 관계 아니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4가지 미션을 찾아가지고는 이젠 바로 행해라. 4가지 절대 미션을 해야 된다.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렘넌트가 없어진다, 소망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모든 교회는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24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25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300명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문을 열 겁니다. 그게 25시입니다.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의 비밀입니다. 25시. 이걸 우리가요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24시부터 해보세요. 24시부터 해보라니까. 그리고 영원한 시간표는 뭐냐? 말씀의 비밀이다. 요셉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미래는 멸망이 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애굽을 좌지우지한 요셉이 죽자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는 고통이 왔다. 노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걸어라.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되도록 만들어라. 그것만이 희망이요 소망이다. 그 비전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 좀 패스라도 교회 보내세요. 그냥 두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렘넌트 운동에 올인해라. 그래야 여러분 가정 가문 미래가 있다. 그래야 우리 교회 미래가 있다.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집중 신학원을 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 시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 사각지대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렸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체질 때문에. 우리가 양심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체질입니다. 속이면 안 돼요. 우리가 보면요, 저분은 체질이 아직까지 복음이 아니구나 보이죠. 보이잖아요. 본인은 그걸 못 발견하고 있죠. 그걸 발견하라고 전도 집중 시대에 집중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발견 못하면 어떡합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왜 가지요? 의사가 세밀히 진단해야 되죠. 어디 아픈지 구체적으로. 그래 무슨 뭐 처방을 하고 뭐 치유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적 사각지대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을 개인화 시킵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나에게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구나. 발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급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분명히.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살려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건강한데 병원 갈 필요는 없어요. 몸이 아프면 가야 삽니다. 여러분의 영적 사각지대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살려야 돼요.
우리 지역 살려야 됩니다. 관계된 사람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부터 캠프해라. 교회 안부터 캠프해라. 교회 안부터 저 유치부부터 작년 이르기까지 영적 사각지대에 빠진 사람들 살려내라. 그 다음에 이제는 한 팀이 움직여야 된다. 어디로? 현장으로. 캠프. 이렇게 안 하는 이상 세원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 죽음 이후에 오는 이스라엘 고통 구체적으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불신자들이야 고통받는 거 당연하죠. 왜? 운명에 묶여 있는데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고통받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뭐 성공하다가 무너지죠. 정상.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복음 가진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거는 비정상 아닙니까? 너무 신앙이 상식 이하라.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도 무너진다 이 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무너진다 이 말이야. 그건 상식 이하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개인 영적 사각지대가 발견 안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복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날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의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완전 마귀 노예됐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지금 이런 복을 받았는데 우리 후대는 언약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색계 속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비참처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고 제대로 전도운동 하셔야 됩니다. 세원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면 세원교회 때문에 우리 서부경남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드는 귀한 이 미션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최고의 과학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양합시다.